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그 말씀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보신다, 아신다,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지각하는 분들 조사해 보니까 그 몸단장 하는데 늦는 분 20%, 늦장 부리다가 늦는 경우 15.4%, 습관적으로 늦는 분 12.6%, 밖에서 아내를 기다리다 늦는 경우 12.2%, 토요일 밤 늦게까지 놀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늦는 경우 11%, 뭐 이런 퍼센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되거든요. 자, 내일 예배가 있다. 물론 저녁에 우리가 뭐 친구들 만날 수도 있고 뭐 늦은 뭐 심야 영화관에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일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관리, 시간 관리, 믿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내일 예배에 졸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막 밤에 막 재밌는 영화 2편 3편 보다가 2시 3시에 자면 여지없이 주일날 졸겠지요. 근데 졸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오늘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돋보기도요 별것 아닌 돋보기 하나지만 그리고 겨울에 햇살이 약하다 하지만 겨울 햇살을 돋보기에 비추어도요 종이를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돋보기의 힘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참 2021년이 벌써 시작되고 또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잖아요. 참 시간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참 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간의 그 1분 1초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어떤 분은 시간은 피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떤 분이 쓴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암 선고를 받고 1년 후 죽을 여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생명의 연한 1년밖에 안 남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할 것 같아요.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 일찍 세상에 나와서 정말 위태위태 그래서 우리가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런 보면 정말 아슬아슬하고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아이가 너무나 작은데 그 조그만 아이의 여러 가지 혈관 주사들이 막 놓여있고 그런 거 우리가 TV를 통해서든지 아마 겪으신 분들 보면 그 가슴 졸임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지 편집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뭐 작가들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감 데드라인이 오면요 피만 흘린대요.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는데 이거는 써가지고 보내긴 해야 되겠는데 또 그 보내는 작가도 걱정이지만 이 편집자 주간 그 편집자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내야 되거든요. 얼마나 그 피가 말리겠습니까?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막노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하루 정말 고단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마치면 그래도 폼싹이 있으니까 그 힘든 것을 이겨내는 그 하루의 일당을 사모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1분의 소중함을 알려면 1분 차이로 집에 가는 막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막차 놓쳤으면은요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제가 서대문구 냉천동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저 대란 교통 대란이 한번 있었거든요. 제가 20살 때 그래가지고요 차가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니 친구 집에 갈 수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더라고요. 뭐 여관 들어가자니 너무 비싸고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서울역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인천까지 걸어왔습니다. 되더라고요. 뭐 옛날 분들 뭐 전설의 고향이나 아니 TV 같은 데 보면 이 걸어오면은 그렇게 막 짐을 지고서는 막 지게짐을 짓고 막 하면서 뭐 서울까지 어디까지 막 그런 거 보면 뭐 신기하다, 뭐 하루길이다, 이틀길이다 그러는데요. 서울역에서 출발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인천 부평까지 도착하는데 6시간 걸렸어요. 제가 걸어왔어요, 진짜로. 제 인생에 딱 한 번 있었던 6시간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국도를 따라가면서 딱 보고 그 어느 방향 역을 보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왔거든요. 그럼 6시간 걸려서 제가 도착해서 집에서 잤습니다. 근데 어쨌든 막차 1분 차이로 놓친 막차를 놓친 사람, 그 1분의 소중함이 있겠지요. 0.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0.01초 차이로 은메달을 딴 단거리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0.01초면 금메달의 영광이 평생토록 정말 그 영광의 금메달이 될 텐데 0.01초로 은메달 땄을 때 그 아쉬움은 뭐라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뭐 하루든 한 달이든 0.01초든 그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 1분 1초를 0.0001초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인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인생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진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조차도요 그냥 교회 나가는 거지,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지 하면서 이 기도의 소중함, 이 예배의 소중함, 예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하는 이 소중함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2021년도는요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로 족한 인생인 것은 맞는데 응답이 있는 인생도 돼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픈 사람 나아야 됩니다. 홀로 외로운 사람 짝을 찾아서 그 외로움도 없어지고 정말 좋은 가정 이루는 짝을 만나면 최고로 좋은 겁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적자였는데 흑자가 바뀌는 역사 이게 있어야지요. 월세로 시작했습니까? 내 집을 갖는 역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되는 축복, 1등하는 축복도 있어야 되겠고요. 금메달 따는 축복도 있어야 되겠고요. 교회 부흥하는 역사도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나도 방언 좀 해봤으면 방언이 열리는 역사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방언이 열려서 통변이 되는 역사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도 성장하고요. 하나님 음성 듣는 역사도 있거든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 또 이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2021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 그 기쁨, 그 감격, 그 설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건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고 최고의 응답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 나 이번에 합격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진급해야겠습니다, 너무 작은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독대를 해야죠. 옛날에 왕들을 대할 때 신하들이 독대하듯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를 만드셨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실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아이가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 아주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나이도 많지 않으신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얼마나 큰 슬픔에 있겠어요. 이 친구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봤죠. 교회 잘 다니는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왜 친구 아버지를 일찍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질문에 어쨌든 대답을 하긴 해야겠으니까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그분이 너무 착하셨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물론 우리 그런 얘기를 우리가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엄마도 이제 신앙적인 대답이겠죠. 물어보는, 내 친구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 하고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셔서 일찍 데려가셨어 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뭐랄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난 일찍 죽고 싶지 않아요. 꼬마애가 이제 순수하게 그런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로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이 어린아이조차도요, 너무 착해서 하나님 나라 일찍 가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도 좀 나쁜 마음 가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나 빨리 데려가지 마세요, 그 얘기였나 봐요. 자,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였고 우스개 이야기였지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착한 모습, 착하게 산다고 일찍 데려가신 거는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우리가 그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유함도 주시고요, 또 우리 인생의 강성함도 허락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강도, 체력도, 또 자녀들의 잘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더욱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는 일에 우리가 다하는 그런 2021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니까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도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요, 지금 뭐 교회도 많지만요, 이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무당들이 많은지, 얼마나 미신 행위가 많은지, 얼마나 점쟁이들이 많은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유명한 분이래요. 유명한 분인데 이 어떤 점쟁이가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고가 재밌어요. 뭐라고 내느냐? 집사, 장로, 목사 환영.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점쟁이 찾아가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그리도 많은지, 집사, 장로, 목사까지 올 때 목사 환영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또 점을 보러 가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꼬는 이야기도 되지만 일단 현실적인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가 영적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는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2021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2021년도도요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도요 정말 그런데요. 자,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40년간 하루에 15분. 자, 하루 15분 별거 아니지요. 자, 이 15분 우리 보면 우리가 드라마도요, 한번 드라마에 빠지면요 정신 못 차리죠. 드라마 요즘은 또 일반 일일 드라마, 주간 드라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드 이런 거 보면은요, 왜 이렇게 미드는 시리즈가 많은 건지 재밌어가지고 막 10부, 11부작 봤는데 시즌2, 시즌3에서 막 엄청나고 15년째 하는 그런 미국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15분은커녕 그냥 1시간, 2시간 그 영화 보니라 드라마 보니라 시간 다 가는 일도 참 많이 있는데요. 40년간 하루에 15분을 낸다면 몇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을 5번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거예요. 15분이라는 게 이렇거든요. 자, 여러분,
하루에 뭘 1시간이어도 좋지만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뭐 40년 얘기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여러분의 그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지 상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들도 바빠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사업이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바빠지면 예배에 소홀해지고 기도에 소홀해지고 말씀에 소홀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소홀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빠질수록 더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마르틴 루터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요, 그 자서전이나 그런 글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르틴 루터야말로 얼마나 바빴겠어요. 굉장히 바빴고 정말 여기저기서 불러주고 여기서 강의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바빴던 게 마르틴 루터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내가 너무 바빠졌다. 더 기도해야겠다. 글이 있어요. 요즘 너무 바빠졌다. 우리 현대인들은 요즘 너무 바빠졌다. 예배는 좀 나중에, 기도는 좀 나중에, 성경 읽는 것도 나중에. 그러지만은요,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내가 요즘 너무 바빠졌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쁘십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안 바쁘십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안 바빠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내 인생과 내 삶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인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렵다 얘기를 참 달고 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한 걸 주셨거든요. 시간을 주셨습니다. 재벌이라고 시간이 다를까요? 아니요. 우리 평범한 우리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뭐 시간을 더 많이 가질까요? 덜 가질까요? 똑같습니다. 재벌이든 뭐 어떤 뭐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 그냥 필부라고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인생이든 간에 시간은 동일합니다. 공평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말씀을 채우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살이 돼버리는, 내 뼈가 돼버리는, 내 혈액이 돼버리는,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사단마귀를 내쫓는 일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흉내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축사기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웃긴 거는 웃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분한테 웃길 수 있고 어떤 분한테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마귀가요 웃기고 있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쫓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권능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마귀가 웃어요. 마귀가 하찮게 여겨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찮아진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에 연결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사단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믿음은요, 사단마귀도 다 알아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50점짜리인지 30점짜리인지 100점짜리인지 알더라고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욱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축사 사역이든 귀신 내쫓는 사역이든 그런 사역을 할 때에도 저에게 어떤 굉장히 은혜가 되는, 깨닫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귀신이 뭔지 알아요? 귀신을 내쫓는 과정 중에 볼 때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귀신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너는 나를 왜 두려워하냐? 라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아, 게임 오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두렵다는 거예요. 야, 저 이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또 하나는 어떤 때는요, 또 넌 내가 안 두렵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두렵대. 그런데 너 안에 네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 죽겠다는 거야. 덜덜덜덜 떨면서. 야,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사단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인생의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내 안에서 역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껍데기 믿음이 아니고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면 사단이 두려웠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사단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저렇게 사단이 두려워 떠는구나 알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요, 기도를 해주는데 그 사단이요,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것도 목소리가 걸걸걸 하잖아요. 되게 부흥사 목사님은 노래방 가서 목소리가 저렇게 된 건지 정말 산기도하면서 기도해서 저 목소리가 걸걸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같이 부흥사 목사님들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잖아요. 흉내는 잘 내죠 제가. 근데요, 저 그런 목소리 되게 싫어해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 목사가 또 그 귀신한테 다 귀신 내쫓는다고 부흥사라고 유명하다고 탁 얘기하니까 그 귀신이 그 부흥사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바람피잖아. 세상에 부흥사가 순식간에 뭐랄까 자기 부끄러움이 세상에 드러나니까 더 이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쫓지 못하고 완전 죄인이에요. 나는 이 사단에게 완전히 나의 죄가 다 까발려져서 두려워하더라고요. 사단이 알아요. 어떤 부흥사가 너 기도해 주려고 그러니까 너 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야, 귀신이 알아요. 기도를 안 하는지 아니면 바람피고 있는지. 그러니까 목사답지 못하고 목사답게 영성과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돼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기도하는 목사인지, 아니면 말로만 목사인 척 은혜로운 설교하는 척 그러나 저 속사람은 바람피고 다니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짜 목사인지 마귀가 알더라고요. 자,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목사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장로님, 진짜 권사님, 진짜 집사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짜 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나는 뭐 합내하면서 할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영 잘합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죠. 어디 지금 또 수영장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어떤 수영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바다에 갔는데 빠졌을 때 난 수영 잘합네 했는데 하나도 못하고 꼬르르 빠진다면 거짓말쟁이잖아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수영 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그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명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2021년 정말 저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림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막힌 것이 뚫리는 역사, 열리는 역사, 하나님의 더 이상 쌓아둘 것이 없도록 물붓듯이 부어주는 역사가 있는 2021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과 내 중심을 드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뭐,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냥 5분 정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길게 한다고 좋은 기도만은 아닙니다. 10분이든 20분이든 뭐 예언을 좀 필요하면 30분쯤 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뭐 회개 기도도 하시고 뭐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도 하시고 하면서 그 뭔가 진짜 그 본론이 나오기 위해서 막 하나님께 서론이 있잖아요. 회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하고 나를 그 지난날의 나의 잘못들을 다 내려놓는 기도도 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 대한 기도를 꺼내 보시고 하셨을 거예요. 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요, 내 주먹이 콘크리트처럼 강력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받으시는구나 하고 확신이 들고요. 여러분 막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교회 가서 막 울고 기도했는데 집에 돌아올 때 깃털처럼 가벼운, 왜 이렇게 마음이 홀가분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하는 확신 갖고 돌아오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러면요 불안해집니다. 기도를 멈추면 불안하고 걱정, 그렇게 확신이 찼었는데 기도가 좀 멈추고 쉬면요 불안하고 두렵고, 또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할까 막 불안해지다가, 또 여러분이 작정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서 열심히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두 주먹 불끈 주고 확신이 들잖아요. 물론 성령 체험을 통해 확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항상 제가 표현을 많이 하지만 기도를 딱 하면요, 저는요, 진짜 무슨 이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얼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이 마치 무슨 얼굴에 꼭지 뚜껑이 달린 것 같아요. 여러분 수박 잘라, 호박 잘라서 호박 가운데 파내고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 먹고 하는 것처럼, 여기 뚜껑이 달린 것처럼, 머리 뚜껑이 딱 열린 것처럼, 어디선가 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로부터 전력선이 와가지고 내 머리에 와서 콘센트가 딱 붙는 그 느낌, 이 느낌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고요, 하나님이 내가 약속하신 모든 것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들거든요. 이거 성령 체험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신비로운 체험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 이 공간이라고 하면 내 손이요 커집니다. 커지고, 이게 내가 상상하는 건지 내가 생각하는 건지 진짜인지 아니 처음엔 헷갈려요. 그런데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마음대로 상상하는 게 아니게 뭐냐면 손에 힘이 느껴져요. 이 손에서 보면요, 마치 내 손에 무슨 모터가 달려가지고 윙윙 하고 막 부르릉 부르릉 하는 것처럼 힘이 있잖아요. 아니 큰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 엄청난 마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큰 발전소에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웅웅웅 하고 그 힘이 있거든요. 저 옛날에 취사병 할 때 보면요, 취사 밥 될 때 그 취사통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압력이요 100, 120, 130 막 올라가고 하는데 김 안 빼주면 폭발해요. 제 선임들이 그거 취사기 앞에 있다가 폭발해가지고 얼굴 화상 입은 경우도 많았어요. 졸다가 따뜻하거든요. 졸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어쨌든 여러분요, 기도할 때 그런 압력이 느껴진다요. 웅웅 하면서 손이 막 커지더니, 아니 내 손은 요만한 손인데 이 내 기도하는 방을, 또는 교회면 내가 기도하는 그 교회를 꽉 채우게 손이 커져 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요, 지금 당장에는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지금 당장에는 가난할 수도 있고 빚이 많을 수도 있고 당장엔 초라할 수도 있고, 당장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믿는 사람을 정죄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겠느냐, 너가 그렇게 높아지겠느냐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시험이 딱 가지잖아요. 그러면 당장에는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이 탁 생겨요. 예를 들자면요, 자 여러분 2021년도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바로 본인 스스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 2021년도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보여지지 않아도 기도하세요. 뭐 성령체험 있어도 기도하시고 성령체험 없어도 기도하시고요. 어떤 분은 그동안의 기도 참 잘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뜨거워지지? 성령의 불이 막 내려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이러면 우리 기도 잘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냉랭하고 기도가 식어진 것 같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요, 바로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식어진 것만 갖고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신 것만은 그때도, 그러니까 비가 와도 기도, 비가 안 와도 기도, 항상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로 나아가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요, 제가 귀신 내쫓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꿈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 그 꿈이 굉장히 의미가 깊더라고요. 어떤 꿈이었냐면요, 그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꿈이 딱 들자마자 꿈속에 예수님 옆에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 손을 잡고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데려가는데, 엄청나게 큰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집에 데려가는데 그 집에 방이 엄청 많아요. 그러더니 딱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거, 나한테 훈련 꿈이죠. 일종의 꿈은 꿈인데 훈련 꿈인데, 근데 예수님이 친히 같이 가셨으니까 예수님 만나는 꿈이면서도 훈련 꿈이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은 꿈인데, 가서 훈련을 보여주시는데 이 방에 들어가더니 이 방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선반 있고 찬장 있고 뭐 그냥 신발장 있고 뭐 그냥 그런 그 방에 어떤 가구들, 옛날에 누가 살다가 이사 갔는지 짐은 그대로 두고 가구는 그대로 두고 오래돼서 먼지 앉아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버려진 채 방치된 채 되어 있는 방을 보여주시는데 내 눈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다가더니 다시 네 두 손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얘기. 그래서 제가 똑같이, 그리고 한 번 더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서 눈을 딱 뜨니까요, 세상에 내 눈에 안 보였던, 아니 찬장 위에 무슨 신발장에 뭐 옷장 안에 귀신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각색 모양의 별의별 형태의 귀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 눈이 닫혔을 때는 몰랐는데 내 눈이 열리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젠 또 이 귀신들을 어떻게 내쳐줄 거냐라고 또 하니까 제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어떤 공식은 간단해요. 다시 또 아까처럼 두 손을 딱 모으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걸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반복시키시더라고요. 반복하고 딱 뜨니까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걔네들이요, 저 꿈속이 너무 재밌었어요. 뭐냐면요, 나 가까이 가서 이렇게 귀신의 형상을 보고, 아니 귀신 들어간 사람에게 대고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알아서 짐 싸서 가더라고요. 뭐냐면은 걸렸다.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귀신, 그 사단 귀신 중에 한 마리가 짐 싸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숨어도 소용없대. 걸렸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는 순간 벌써 내 눈에 자기들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보이는 순간 우리는 젖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쫓겨나갈 건데 그냥 된통 얻어맞으면서 쫓겨나가는 것보다 그냥 나가는 게 낫다고 지네들이 짐 싸가지고 이렇게 막고서는 떠나가는, 그러다 꿈이 제가 딱 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굉장히 그 꿈의 교훈을 통해 굉장히 깨닫게 된 게 많았는데, 여러분, 저뿐이 아닙니다. 구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 사단아 떠날지어다 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명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이 주인들이 여러분의 가전제품 하십니까? 이 모든 가전제품들아 너희들의 주인을 만나서 떠날지어다 하셔서 다 팔리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뭐 학원이 됐든 뭐 여러분의 사업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역사, 그래서 정말 사람이 많아지는 역사, 매출이 많아지는 역사,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믿음인의 세계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믿느냐 말고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믿는 믿음으로 승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자꾸 생각해보고요. 잠깐만요. 한번 주판할 계산 좀 해보고요. 하고서는요. 자꾸 우리는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뭐를 따라 자꾸 우리는 기준을 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미국 지금 같으면 최강대국이 미국입니까? 프랑스입니까? 영국입니까? 그 옛날 냈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아마 초강대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하룻밤에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자랑하던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 만들어버린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뭐 군대막에 두려워합니까? 사단막에 두려워합니까? 질병, 아니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사용하자고요.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고요.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사단막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을 때, 내가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단이 지가 먼저 알고 두려워 떨며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사단을 내쫓는 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도리에 속한 성도들 2021년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제가 특히 청년들께서도요, 여러분, 어디에 내 짝이 있는가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어디에 내 짝이 있는가 외로워 죽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준비되면, 내가 강력한 자석처럼 준비되면 똑같이 믿음으로 준비된 그 배우자가 자기들이 서로 땡겨요. 따라와서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디에 있나, 나 외로운데 내가 어디를 만나러 다니지 않아서 못 만나는 건가라고 여기 두리번 저기 두리번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름, 믿음의 씨름, 기도의 씨름을 하고 내가 준비되면 내가 준비된 만큼 내 성격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저절로 따라와서 둘이 만난다니까요. 이게 어떤 배우자의 법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과 축복의 법칙도 똑같아요. 내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 저도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설교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문제없는데 당신들은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고한영 목사가 믿는 얘기고 고한영 목사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에 속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도리교회에서 교인들 모두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신나는 소식이 많이 들려서 우리 맨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지만요, 우리가 이 코로나 금방 끝날 것이고요, 단계 이제 점점 낮춰져서 이제 오늘 뭐 10%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인들 다 모일 수 있는 역사도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이 다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어서 매일 우리 뷔페 베풀고 잔치하고 정말 박수 쳐주고 파이팅하는 그런 우리 도리교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힘든 건 여전히 있겠지만, 어려운 거 역시 있겠지만, 헤쳐나가야 될 부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도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있는 그 역사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